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에 등장한 두 짐승이 맹렬하게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승리했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시온산은 천상적 속성을 가진 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시온산 역시 하늘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던 이 14만 4천이 이제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냈던 14만 4천이 14장에서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 14만 4천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비록 짐승의 공격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천상의 14만 4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다음 2절에서는 하늘에서의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계시록 19장 6절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도 같은 것이지요. 2절 후반부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검은거라고 하는 악기가 등장하는데 3절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구속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장에서 검은거를 연주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검은거를 연주하는 자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래가 천상적 정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는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바로 하늘에 존재하는 14만 4천이며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속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4, 5절은 14만 4천 명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14만 4천 명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임을 보여주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이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란 신랑 대신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신실한 신부인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성량함을 받은 자들로 짐승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자들이며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흠이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구속의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과는 달리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지상에서 핍박을 감수하며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는 교회가 천상에서는 승리한 교회인 것입니다. 즉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의 권세에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전과 역전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결국 승리하고 이 짐승의 추종자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분투하며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에,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